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흔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예수의 권한을 말씀을 띄워주시면서 먼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못 박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로지 그를 믿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김윤숙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돌아보건대 죽은 개같이 미천한 인생에게 참으로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귀한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 모여 참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워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이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심령들마다 충만함으로 넘치옵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른 막대기입니다. 주님의 영께서 친히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하여 증언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일지라도 참으로 아골골짜기에 모여있는 마른 뼈들일지라도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일어난 같은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역사되어 주옵도록 임마누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참 눈물이 많기 때문에 눈물로 시작합니다. 이게 참 다름이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 거의 한 20년, 30년 가까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로 이제 많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설교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장면부 예배에는 설교하면 오늘이 처음이고요.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미천한 이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정말 지나간 저희 모든 짧지만 그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셔서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많이 간증하시잖아요. 너무 연약한 인생이다. 정말 저 역시 더욱더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고 정말 가져갈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황송한 자리에 주께서 세우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저의 육신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인지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고 정말 너무 감격된 그 예배였다고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인 것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또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생애 가운데에 정말 전체적인 삶 가운데에 영광과 육신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면 그 흔적이 나로 인하여 믿음의 진전이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러한 믿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주여 구하옵나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좌정하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말씀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파하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게 함으로 그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반박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그렇게 강조하였지만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을 하면 아니다, 할례도 필요하다. 왜 이 할례를 이들이 주장하였는가 하면 이 시대적 상황이 로마 시대였죠. 네로 황제는 누구를 핍박했나요? 유대인들을 핍박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네로가 가장 사랑했던 그 화군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박해하였던 자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야, 이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돼. 우리가 이 할례를 받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12절이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정말 앞에 내세우면서 야, 우리가 이 박해를 피해가자 하는 것이 또한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자, 그 뜻이 아니라 이 핍박에서 우리가 피해가자, 모면하자 하는 그 숨은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먼저 흔적이라는 단어에 대하여서 잠깐 살펴보면요,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닳은 쇠인장으로 말이나 짐승의 엉덩이에 어떻게 해요? 화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이 물건은 내 거야 하는 의미에서 고대 로마에서는 짐승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전쟁포로, 심지어는 신전에서 물건을 훔친 파렴치한 범들에게도 이마나 어깨에 화인을 찍었고 이것을 스티그마, 즉 화인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왜 굳이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이렇게 제목을 삼았느냐 하면요, 구약에 기록한 10조의 신앙, 그리고 우리 가나 잔치요, 아시죠? 가나 혼인 잔치,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면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흔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제가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먼저 구약에 기록된 야곱의 생애와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인
예수님의 흔적, 신앙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양해적인 말씀이라기보다 말씀은 조금 말씀의 진행이 조금은 뻑뻑할 수도 있어요.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정말 유도구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유도구가 누군지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밤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3층에 앉아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던 청년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림을 받은 청년 이름입니다. 유도구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 유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행운. 누구를 만난 행운이요? 세상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강조하신 것처럼 세상의 복을 받은 행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행운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 중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흔적 4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정말 결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주님 말씀하셨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태생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1순위가 누구였어요? 장자가 누구였을까요? 에서였죠. 에서가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누구요?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야곱을 돕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돕습니까? 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죠? 네, 맞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꾀를 냅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그렇죠, 부인이죠. 네, 부인 리브가가 가장 잘합니다. 그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다시는 별미를 내게 준비해 가라. 누구에게?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얼른 어떻게 손을 씁니다. 재빠르게 야곱아 너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봐. 그리고 그 별미를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네, 리브가가 만듭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에서는 뭐가 많은 사람이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위장을 시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불안합니까? 즐겁습니까? 불안하죠. 그럽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보근고사하고 어머니 보근고사하고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 뒤로 돌리라. 그리고 너는 뭐만 받으라? 네? 그렇죠.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첫 번째 흔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15절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실지라. 어디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여러분들? 네,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만납니다. 이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어이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정말 인격적인 누구를?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베델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까? 돌단을 쌓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모르십니까? 네네. 다시 가던 길을 갑니다. 누구의 집을 향하여?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두 번째 흔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짜자자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라반이 쫓아옵니다. 앞에서는 누가 마중 나옵니까? 에서가 용병을 거느리고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물러가도 죽음입니다. 꼼짝없는 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호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곱은 정말 사망에 뒤덮였습니다. 한 발자국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룹을 나누어 형 앞에 먼저 내보냅니다. 종의 자녀들, 여종들 한 그룹 내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합니까? 씨름을 합니다.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된? 네, 간사한 자가 죄인이 어떻게 황자의 자리로 이름이 신분이 달라진 자리가 야복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복강에서 죽을 만큼 환도뼈가 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던 길 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다시 작동을 합니다. 베델로 가다가 보니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다 보니 숫곳이라는 마을에 이르러 다시 진을 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습니다. 우리를 짓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편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료 누가?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참 좋지 못한 일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살상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들에 의하여서 세겜 족속을 멸하는 살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야곱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주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다시금 사망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럴 때 야곱은 모든 신상을 다 버립니다. 그때까지 신상이 있었어요. 누가 가지고 왔어요? 라반의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누가? 아내 라헬이 드라님을 훔쳐갖고 왔잖아요. 신상입니다. 가족 수호신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까지 신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모든 신상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죠. 언약의 말씀이 이르렀던 야곱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였지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야복강을 통하여서 야복강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서 환도뼈를 절며 숫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딸, 그쵸?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그쵸? 야곱은 왜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을까요? 야곱으로 떠나왔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하나님, 라반의 집에서 함께했던 하나님, 야복강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자 엘베델이라죠.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일방적입니다. 쌍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아침 말씀에 목사님께서 오후 설교에 모든 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전에. 우리가 어떤 의로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렇죠? 야곱에게 은혜를 핍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화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신상을 버리자. 우리의 옷을 갈아입자. 이것이 정녕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그 화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자들은 결코 정체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떨어져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녕 그 언약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 밀알이 썩어져서 야곱과 같은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하나의 밀알이 내가 약속의 자녀다 말은 하면서 여전히 그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 신약성경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아니죠. 실제죠. 죄송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유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돌 항아리에 항상 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먼지로 덮인 것들을 깨끗이 닦아내는 정결 의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심지어 물이 가득 차 있어야만 했던, 결례를 행해야 했던 돌 항아리에조차 물이 바닥에 났습니다. 누가 이야기할까요? 마리아가, 그렇죠?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네,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모른 척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물을 길어서 돌 항아리에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갖다 연회장에게 주라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은 찬송 불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쵸?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통해 알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아주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많은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정말 막 A4였는지 모르겠지만 줄줄줄줄 아주 서술형으로 글을 아주 많이 멋지게 써내려 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은 그저 멍하니 생각에 깊이 잠겨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곧 딱 한 줄만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네, 아주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름까지는 미처 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딱 한 줄이었습니다. 많은 서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네, 여러분, 정말 물 같은 나에게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돌 항아리인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굴이
붉어지는 술 먹고 취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사도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바깥으로 비켜갈게요. 제가 예전에 고양시에서 다녔던 한 교회는 금요일마다 참 알 수 없는 행태의 신사도 운동을 했었습니다. 모르고 갔는데 금요일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한 잔씩 돌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물을 먹는 순간 비틀비틀 취합니다. 성도들이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에다 대고 붑니다. 후 붑니다. 그러면 막 뒤로 쓰러집니다. 네. 결국에 그 교회에서 저희가 적응을 못했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부터 이 집사님 댁은 교회 안 나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시켜서 쫓겨났습니다. 거의 그렇게 된 거죠. 상황이 갑자기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셔서 안녕히 계시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변화, 내가 예수님, 물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물리적 변화, 예를 들어 신사도운동 조금 아까 말씀드리고 그런 거 열광해요. 그리고 쓰러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님이 물건이십니까? 던져주면 성령님이 나한테 왔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뒤로 넘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오십니까? 참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가 이런 물리적 변화. 우와, 내가 갑자기 안 하던 방언이 터졌네. 우와, 나한테 갑자기 심의 은사가 임했네. 우와, 내가 예언을 하네. 우와, 내가 통변도 하고 막 주사의 능력도 갖춰졌네. 이런 변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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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디에 열광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열광하고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방언 받지 말란 말씀 아니에요. 심지어 어느 곳에서 방언을 가리킵니다. 랄랄랄랄 크게 하던지 알 수 없는 옛날 성경 있잖아요. 대차이의 말시엄미 이렇게 기록된 옛날 성경 있죠. 예, 훈민정음 한글 초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열심히 읽으래요. 그러면 발음이 꼬여가지고 막 방언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이런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 변화입니다. 야곱에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로 엘베들로 올라가고 같은 그 변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흔적을 가진 자들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재밌죠? 연회장은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하인들이 떠나주잖아요. 그런데 와, 이 주인 최고 나봉. 보통 사람들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질이 나쁜 걸 내와. 그런데 여기 신랑집은 최고야, 최고. 멋져. 어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계속 끝까지 제공을 하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물도운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에 여러분 동참되어지셨습니까? 아멘. 동참되어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진정한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증인으로 뭘 증거할 겁니까? 제가 잠깐 다시 또 연애적인 거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신앙의 흔적 있고요. 외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죄송합니다. 보다라는 비교격은 옳지 않습니다만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마귀도 떠나가게 하시고 최근에 저희 노모가 굉장히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 식사를 못하셔서 장례 치른다고 불렀습니다.
올라갔지요. 다 언니 오빠들 장례 치른다고 다 엄마한테 고별 인사했다고 오라고 그래서 3시간을 급히 올라갔습니다. 불과 2주 전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이 아니고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를 하니 왜 노모에게 이러한 마귀의 영향, 마귀의 영이 들어왔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나갔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니 음식물을 사다 주세요. 엄마 거의 일주일째 굶고 계셨으면 돌아가실 지경이잖아요. 벌떡 일어나십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을 다 드십니다. 국물 한 그릇을 다 드십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 안 믿습니다. 형제자매들 안 믿는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퉁퉁 부었던 다리가 쫙 붓기가 다 빠졌습니다. 본인들도 놀랍니다. 눈물 줄줄줄 나오던 거 딱 그쳤습니다. 머리 아프던 거 다 물러갔습니다. 숨 헐떡헐떡거리던 거 다 사라졌습니다. 잘나서 그랬을까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냥 저는 마른 막대기일 뿐이에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정말 신비롭게 느낄 만한 거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저는요 믿지 않는 형제 우리 오빠들에게서도 심지어 몇십 톤 트럭에서 떨어졌는데 그 높은 몇십 미터에서 떨어졌는데요. 체조 선수같이 짠 정말 기계처럼 저희 오빠 68살이세요. 그런데 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모여왔답니다. 이 사람 죽었다. 어디 뼈 부러졌다. 나비처럼 날아서 불과 이것도 몇 개월 전 일입니다.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흔한 일이에요. 이런 걸 보기 원하십니까? 그쵸?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저희는 참 자주 비교적 여러분들에 비하여서 자주 접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흔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비로운 거? 갑자기 저희 엄마같이 막 장례 인사 하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막 걸어다니고 식사하시는 거?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전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는 합니다만은 정말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비한 체험 많이 합니다. 저. 네. 심지어 벙어리도 되어본 적 있습니다. 14일 보름 동안. 그 이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마귀의 세계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고 듣고 냄새까지 맡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없이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을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다 불법을 행한 자라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의 자리에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위치가 우리의 산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포커스 그쵸?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20년 전이죠. 퓨전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나요? 아멘. 교회에서 사명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처절하게 찍히잖아요. 온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어이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막 이렇게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시청을 하셨습니다. 다 끝나고 났습니다. 저희 친척 아주머니께서 막 모시더니 그런데 저희가 누군데 우는겨? 왜 죽는겨? 이러시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니까. 재밌으시죠? 2시간여에 걸친 영화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눈물 세상에 세상 이러시더니 정신이 번쩍 드셨습니다. 영화 상영이 끝나자마자 그런데 저희가 누구요? 왜 저렇게 죽는 거야? 실화입니다, 여러분. 전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전해 듣고서 참 큰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본다 안다 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멘. 어떤 소리에 여러분은 반응을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십니까? 아니면 좀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신비로운 체험, 반원, 이상, 환상 여기에 집중하십니까?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야곱과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부활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거는 아이고 당연해. 나는 뭐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내가 뭐 너 말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지만 점진적입니다. 아멘. 정체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진행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림에 머물러서 엘림 아시죠?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려도 아시죠? 아이고 나 여기가 좋아요. 왜? 생물도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도 있고 너무 좋아요. 초막 셋을 우리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까? 셋을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어디에 하라고요? 네, 마음에 하라고 하십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서? 다만 하나님에게 그 칭찬이 있다. 할례 곧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정으로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은 종교인입니다. 성적 마당만 밟는 종교인들입니다.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정말 종교인인가? 성적 마당만 밟는 자인가? 정말 이면적 유대인 그리스도인인가?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자인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인가? 정말 고난에 동참한 자인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인가? 정말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실상은 너 죽었다. 주여.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귀가 막혔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나에게 맺혀지는 것이 가면 갈수록 아직과 고집과 똥꼬지라 그러죠. 육신의 열매만 가득가득 맺고 있으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되어 나는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 나 안에 발견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니다. 아멘. 어떠한 위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님을 부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성령님이 알라딘에 나오는 무슨 요술 보자기십니까?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이십니까? 여러분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분명히 말씀은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차든지 덥든지 아이고 중간 미직지근한 그런 줄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지금 내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하면 되잖아요. 내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일. 그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둘째 형부가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집에서 식사하시고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례 절차가 참 어려웠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사망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때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의 흔적, 십자가가 내 안에 보증이 되지 못하신다면 바로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제가 말이 많거나 적거나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말씀의 흐름이 윤택하거나 꺼끌하거나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제가 오히려 질그릇이기 때문에 제 안에 발견되는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아멘. 제가 자랑할 것이 많은 금그릇이었다면 참 주님의 은혜가 조금 지금보다 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랑이 많다면. 근데 제가 얼마나 질그릇인지 얼마나 간장종지인지 그 은혜가 정말 너무 귀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말 성령님께서 얘야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단다. 이렇게 혹시 마음 가운데 지금 찔림을 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다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처럼 성령 받으라 해서 물건처럼 던져져서 내가 우와 공받듯이 만든 분이 아니란 말씀이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깊으시죠? 아멘. 감성적이시고 굉장히 지적이고 긍정적이고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의 찬양하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우리 모든 아버지 바꾸시고 변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는 그거를 얻는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앞에서 아버지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치유하며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미를 축복하시고 해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를 충만케 하셔서 진정으로 예수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목사님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 우리 아버지 남미선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사의 삶을 여호와께서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정이를 기억하시고 수정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우리 수정이 그 간절한 기도가 여호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수정이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귀기에 은총을 내고 우리 목소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날개를 걸고 보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우리 중국 직장이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기남 목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자 목사님을 앞에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삶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아들을 남기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혜민이와 주님 나린이와 하나님 문제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부님을 기억하시고 성부님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유석 선교사님의 사역이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들주 아버지 하나님 전영감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머물게 하시고 우리 전영 집사님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 가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준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 우리의 몸에다 주께서 마침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 놀라운 이 땅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하여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그 발에 못 박히시고 그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는 분을 쓰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심장에 담아내게 하시고 마지막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으셨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해내기 위하여 그 누구도 홀로 그 길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귀여 기도하며 중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찾아와 힘을 얻기 원할 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삶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실력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촉촉한 은혜를 공급해준 우리 김숙 전도사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전영구 집사님과 우리 믿음의 그 가정 아들 전영광 전도사의 삶의 사역 성령의 광명의 기름으로 채우시고 오늘 함께 회개하며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평안의 축복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지금 가실 분 집에? 왜요? 어디야? 나만 가면 누가 먹어? 선생님. 아이고 수고했네.